이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은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이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명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절기를 따라서 계절마다 모여지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뭐 추석도 그렇고 정월 대보름도 그렇고 우리는 늘 이렇게 어떤 절기를 따라 어떤 특별한 명절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명절이 있습니다. 세 번의 명절, 세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16장에 처음에 나눈 절기 중에 하나는 유월절, 즉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유월절이라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냄을 기뻐했던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뒤에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77절,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농사로 물건을 심고 농사를 지면서 첫 번째 봄에 수확을 거두는 것이 있어요. 봄에 거둔 수확을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77절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초막절, 즉 가을에 큰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번 절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 꼭 나와야 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절기며 그들의 규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6절에 말한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소를 반드시 정해놓으셨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집에서 드리면 되지 뭐 굳이 교회를 가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 장소가 어디냐 결국은 현대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인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교회에서 그들이 연합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초막절,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수감사절, 우리가 또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들이 장막절 혹은 초막절에 하는 일이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1년 동안 걷던 소출의 10분의 1, 즉 11조, 가장 많고 가장 좋은 부분에서 11조를 그들이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바로 장막절에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여서 아는 사람끼리 모이고 식구끼리 모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음식을 나누고 감사의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바로 그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한글을 읽다 보니까 연락하되가 무슨 말인가 잘 이렇게 탁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joy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모여서 be joyful, 즉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요, 절기 때가 되면 기뻐하는 일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제가 구역들 보고 과일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벌써 걱정하시더라고요. 뭘 가져와야 되는지,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 뭐 얼만큼 갖고 와야 되는지. 뭐 그뿐입니까? 절기가 돌아오죠. 크리스마스고 뭐고, 절기 때만 되면 쓸 돈도 많고, 뭐 줘야 될 때도 많고, 감사할 때도 많고, 인사할 때도 많고, 늘 걱정과 염려이 끊이지 않는 게 사실 절기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 때에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에 감사할 때 기뻐해야죠. 감사할 때 기쁨이 없으면 그 감사는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날은 성일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 좋아.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집사님, 신앙 좋다는 말이 뭡니까? 기도 잘해요, 봉사 잘해요, 성경을 줄줄줄 잘 외워요, 뭐 지식이 충만해요. 그런데 그것도 신앙의 한 단편이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옳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감사하시고 마음껏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자세이고 성도의 본분이고 마땅한 신앙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첫째는 받은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보시면, 아니 지난 한 해도 돌아보시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넘어진다 말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고민스럽고 내가 고통 때문에 소망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셔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은택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억함이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기억을 잘하는 사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앞만 돌아봐도 내 안에는 없는 것 투성입니다.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물 한 잔을 놓고 반을 놓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물 반잔을 놓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다. 이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볼 때마다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갈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손에 보니까 지팡이입니다. 쓸데없는 지팡이, 낡아버린 지팡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지팡이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그 지팡이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늘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것 보십시오. 우리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좀 세워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는지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베푸셨는지 세워보셨습니까? 우리 시온교회도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장시키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수적으로도 늘게 하셨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교회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활기차게 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부흥하는 거, 이 세상에서 부흥하는 건 시온교회밖에 없다며. 물론 약간 빈정거림은 있지만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드림랜드를 이번에 오픈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오픈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협의 목사님들 한번 모이셨어요. 모여서 이제 내년 1월달에 우리 퍼스펙티브라는 우리 그 선교에 대한 전략을 공부합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것이고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그분들이 시온교수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온께서 어디서 하나 그들이 와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열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시온 교회에 저런 장소가 있었다는 말이냐? 이게 뭡니까? 그래서 유치원 자리인데 우리 교인들이 믿음으로 이제 유치원들을 내보내고